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그러므로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순박하게 되어라.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에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다른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안녕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박해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눈물 흘리고 속상한 일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일들 겪어보셨나요? 그래요? 잘 견디셔서 지금까지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기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하느님께서 참 쉽게 가지 못하게 하고 뱅뱅 돌아서 어렵게 이렇게 가게 만든 적이 많았었습니다. 몇 번도 얘기했었지만 본당 신부님이 아르바이트 시켜서 서품 전에 일만 했었었고요. 또 유학을 가서도 그 논문지도 신부님을 아주 무서운 분을 만나가지고 조금만 잘못하면 제가 써간 글을 바닥에 던지면서 니네 나라로 가, 그렇게 공부할 거면. 그러면서 아주 남들은 교수 신부님이 참 잘 알려주고 자상한데 하필 저만 그런 분 걸려서 고생을 죽도록 하다 이렇게 왔습니다. 새 신부가 되었을 때 한 달도 안 돼서 저희 아버지는 또 뇌출혈로 쓰러지신 적도 있습니다. 병원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께서 부탁해가지고 저기 병원에 좀 와서 아픈 교우들과 함께 천미사 좀 드려달라고 해서 미사를 드렸는데, 미사를 드리고 난 뒤에 전화기를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찍혀 있는 겁니다. 동생한테 전화가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아버지 쓰러지셔서 지금 구구차 타고 대전으로 가고 있다고 울먹이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실까? 다른 동창 신부들은 새 신부라고 본당에서 사랑받고 열정적으로 사목하고 있는데, 서품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나는 미사 끝나자마자 곧바로 중환자실에 가서 아버지 병자성사 매일 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해결하느냐고 바쁘고, 신자들한테 제일 사랑받아야 될 시기이고 또 사제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야 될 시기에 하느님께서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주셨다.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처음 했었습니다.
근데 또 되돌아보면,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 고통 안에서 하느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신자들이 저와 제 아버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 동창 신부들이 매일 제 아버지를 위해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는 사실, 또 저 또한 하느님께 매달리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죠. 고통을 겪게 될 때 나 혼자 그 고통을 다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자들과 또 동창 신부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고통 속에 있는 나와 함께 계시고 또 그 고통을 이겨내게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박해 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내 스스로 그 고통을 이겨내고 그 슬픔과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난 뒤에 당신을 찾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혼자 그것을 이겨내도록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죠. 고통 속에, 박해 속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이라는 사실은,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다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 속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그 고통을 견뎌내시고 또 내가 하느님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은 절대로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통 안에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워나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느님께 믿음을 두게 만들고, 그 믿음과 함께 그 고통을 이겨내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죠.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 말로 견디다 라는 단어는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뭐뭐 아래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휘포와 머물다, 기다리다, 남아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 메노의 합성어입니다. 어떤 거 아래에 남아있는 거, 어떤 거 아래에 머물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견디는 겁니다. 고통 아래 남아있고 고통 아래 머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보호 아래 내가 끝까지 남아있고 하느님 현존 아래에 끝까지 머무는 거, 이게 바로 신앙인으로서 견디는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고통을 겪으면 그 고통 때문에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세상입니다. 하느님께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 심지어 사제가 되려는 성소를 갖고 있는 아이들도 한순간에 조금만 힘들면 곧바로 하느님을 버리고 돈을 벌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세상입니다. 열심히 믿음을 갖고 미사에 나오던 젊은이들도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이 틀어지거나 조금만 힘들면 곧바로 하느님이 아니라 돈을 선택하는 그런 문화가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렇게 유혹받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모범이 어떤 것입니까? 고통이 자신을 짓누를수록, 못이 이 손바닥을 뚫고 지나갈수록, 옆구리가 찔릴수록, 사람들이 모욕하고 당신을 향해서 온갖 모진 말을 내뱉고 조롱할수록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실천하는 모습을 십자가의 길 과정 안에서 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끝까지 머물고 또 붙들고 있어야 될 게 어떤 것인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의 보호 아래 내가 끝까지 남아있으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이 붙들은 그 믿음이 실패하지 않은 믿음이고 나 또한 하느님의 은총으로 부활할 수 있고 또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느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고통을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건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힘든 일이 있다면, 지금 내가 불안한 일이 있다면, 지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나 내 삶이 유지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럴수록 더더욱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히 그 고통을 이겨내도록 함께 하실 것이고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축제 주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간마다 우리 성호경 걷기 한번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답답할 때도 성호경 걷면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힘들 때도 성호경 걷면서 하느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느님께 좀 매달리는 오늘 하루가 되는 게 숙제입니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아멘.